이 시간 다시 일어서는 힘, 회복 탄력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중학교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과 기쁨 그리고 감사만 있으면 좋겠는데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환난과 어려움과 그리하여 실패도 찾아옵니다. 건강의 위기, 관계의 아픔, 경제적인 어려움, 신앙의 흔들림 등 참 많이 있어요. 목회자인 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수많은 영적인 도전들도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엘리야 증후군 같은 사역 이후에 영적인 공허함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회복하는데 저도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고난 이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마 잘 알 거예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진정한 성도는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지닌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성경이 의미하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에 대한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Who does it look like? It looks like me. That's right. I want you to do everything that you can to knock your toy down. Who is the strongest in class? Jerome, come on up, please. I'm going to give Jerome a prop, and he's going to try to knock it off the table. Ready, Jerome? Okay, children, who can tell me what it means to have resilience? Yes, Paige. Resilience means if make the toy fall down, it can get up very, very fast. Very nice. 네, 여러분 잘 보셨지요? 회복 탄력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화와 도전을 요구해요. 그 속도가 너무나 벅찹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좌절과 실패를 안기지만 그때 필요한 것은 바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즉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 말은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겪은 후에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심리적 회복 능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고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힘입니다. 고무공처럼 바닥에 떨어져도 다시 튀어오르는 힘, 그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중도 하차의 유혹을 물리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조앤 롤링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조앤 롤링의 성공 이야기는 실패를 딛고 일어선 대표적인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여인은 생활 보조금에 의존하던 실직한 싱글맘이었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원고를 완성한 후 여러 출판사에 보내봤지만 12곳 모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13번째 출판사인 그 회사에서 한 편집자의 딸이 이 책을 읽고 반하게 되면서 출판이 결정됩니다. 이후 해리포터는 전 세계적으로 5억 부 이상 판매가 되었고 8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영화화되며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외에도 세상에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선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양교회 모든 식구들이 그 오뚜기와 같은 다시 일어서서 성공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 탄력성, 고난을 넘어 다시 일어서는 힘, 그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왜 회복 탄력성이 필요할까? 바로 고난을 만날 때 다시 일어서는 힘, 회복 탄력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이 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복 탄력성이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런데 그 힘이 어떤 힘이냐? 바로 신앙의 힘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의지나 힘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인해서 더 강하게 일어설 수 있게 되는 능력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힘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황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좋은 면, 긍정적인 면을 보려는 태도를 갖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이거는 배움의 기회야. 하나님의 더 선한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왕궁에 산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어려움을 겪지를 않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목회자, 성도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와 연단을 가르치고 그 과정을 통해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바울은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고난을 좋아해라 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어요? 고난이 오면은 사람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 있는 자는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고난의 결과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지금이 끝이 아니야. 우리의 끝은 달라.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미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이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옆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나의 현재의 내 모습을 보고 결코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의 가사처럼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힘을 만들어냅니다. 인내는 그냥 참고 버티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능력이 바로 인내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소망으로 참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단지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예정표를 기다리며 견딥니다. 우리 신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더욱더 진정성이 드러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어떻게 견디느냐,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을 우리가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난을 직면하고 회복할 수 있는 힘, 즉 회복 탄력성은 성도로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일부는 타고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충분히 훈련하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단지 나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에서 나오는 능력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면 인내는 연단을 낳고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는 결국 우리를 연습과 훈련을 시킵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는 금속을 뜨거운 불에 정련하는 것처럼 우리의 불순물을 깎여지고 녹아지고 떨어내고 우리의 믿음은 단련되고 강해지는 과정을 바로 연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사용하여 우리를 계속 다듬어 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저도 목회자이지만 그나마 하나님이 연단하고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이만큼 모습이 된 거예요. 하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100%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언제 100% 완성될까? 바로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이 완성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코 나의 모습도 실망하지 마시고 내 가족의 모습도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의 모습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은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서 우리는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모난 모든 모습들 또한 조급함도 제거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나의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더 깊이 깨닫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있는 성도는 고난을
신앙의 훈련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물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나의 상처 속에서도 기도하게 되고 좌절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이들이 바로 연단된 성도입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더 많이 연단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회복 탄력성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나의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첫 반응은 종종 낙심이나 절망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복 탄력성은 내 안의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나에 따라 비롯이 됩니다. 나 자신의 고통과 실패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를 통해 나의 신앙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셨죠.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단하십니다. 우리도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실패와 절망과 낙담이 찾아올 때 내 안에 회복 탄력성을 키워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은 그러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은 뭘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회복 탄력성을 가진 성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은 이미 회복 탄력성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욥은 가진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왕으로서 많은 배신과 박해를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수많은 시험을 마주했지만 그것이 바로 다윗의 회복 탄력성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만 봐도 그는 형제들에게 팔렸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오늘 말씀에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도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갔습니다. 이처럼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실패와 낙담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강해지는 사람이 바로 우리 진정한 성도입니다. 욥은 그러기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더욱더 의지했습니다. 이와 같이 회복 탄력성은 우리에게 시련을 이기는 힘을 주며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더욱더 깊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어렵죠. 너무나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산속에 작은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이 대나무들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올 때마다 쓰러지고 부러지기 일쑤였습니다. 겨울이면 차가운 눈과 바람에 휘어지고 꺾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대나무들은 다시 서고 새로운 순이 자라나며 더욱더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던 사람이 대나무 숲을 보고 말을 했어요. 어쩜 이 대나무들은 어쩜 이리도 강하지? 바람이 불면은
부러지는 것 같으면서도 매번 다시 일어나네. 그때 옆에 있던 노인이 말을 했습니다. 대나무는 부러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뿌리가 깊어서 다시 일어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람과 비가 대나무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예화는 우리 신앙 생활에도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도 삶의 바람과 같은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뿌리가 깊이 내린 사람만 다시 더욱더 빨리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을 통해 더욱더 단단해지고 깊어지는 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원하옵기는 여러분 예수님께 뿌리를 단단히 깊이 내려 주셔서 시련과 바람과 비가 닥쳐올 때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또한 보시면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연단은 결국 소망에 이르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그냥 막연히 잘 될 거야 하는 낙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이끄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바로 소망입니다. 회복 탄력성의 본질은 바로 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아멘. 세상의 배는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 닻이 깊이 박혀 있으면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과 인내를 통해 연단된 성도는 소망의 닻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성도는 회복 탄력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가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설 때 그 모습은 단순히 고난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가 있을까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힘과 위로를 주며 고난 중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수많은 세상적인 방법들은 그저 우리에게 일시적인 해소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정한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해결책은 주지를 못합니다.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나야 참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의 영적 회복력에 큰 힘을 주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아멘.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분에게 고백할까요? 기도하세요. 아멘. 우리가 이 물음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다시 힘을 얻게 되죠. 여러분, 저도 어떻게 풀겠어요?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전도 들어요. 누구는 때로는 직접 찾아와서 몇 시간 저 앞에서 많은 것들을 쏟아놓고 가세요. 그것을 듣고 나서는 저는 탈진하죠. 때로는 많은 사역이 끝나고 나서 영적인 피곤함, 영적인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한두 번도 아닙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는 어떻게 회복을 할까요? 아이들처럼 넷플릭스 보고 하루 종일 밤새워 영화 보고 아니면 많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훌쩍 어딜 떠나거나 그렇게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는 저는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아내와도 함께 물론 기도하지만 따로 떨어져서 찬양하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울고 찬양을 들으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그렇게 하니까 내 안에 모든 어려움과 탄식들과 아픔들과 고통들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와 위로로 꽉 채워져서 저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하지만 본질적인 해결책은 바로 말씀과 기도뿐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모두가 이길 수가 없는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힘듭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의 차이점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4장 9절 말씀처럼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우리가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사야 40장 31절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의 회복은 단지 나의 노력과 의지에 달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위로를 붙들 때 우리는 다시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회복을 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회복 탄력성을 왜 가져야 되며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나 혼자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우리 모두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회복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회복 탄력성을 통해 혼자서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붙잡아주는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분들 손을 꽉 한번 잡아주세요. 꽉 잡아주세요. 네. 어머니 손도 꽉 잡아주시고, 네, 꽉. 여러분, 그 잡힌 손 말고 잡힌 분이 한번 이렇게 손을 빼보세요. 빠집니까? 안 빠지죠? 빠지면 안 되는데 꽉 안 잡은 거예요. 네, 손 놔주세요. 여러분, 내가 손을 놔도 누군가가 나를 꽉 잡아주면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꽉 잡은 손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 주위의 공동체가 큰 힘이 됩니다. 목회자가 넘어지면 장로님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이 넘어지면 권사님이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넘어지면 우리 모두가 교회가 달려들어 기도하게 될 때 그 교회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위로하고 붙들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회복 탄력성은 단지 개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동체의 지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기도와 격려 속에서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우리를 하나의 몸으로 묘사하며 각 지체가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또한 오랜만에 또한 같이 하면 예배드리고 새신자가 왔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눈을 맞춰주시고 한 번이나 더 인사해 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안교회는 우리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 모두의 잘못이에요. 우리 교회 오면은 결코 낯설지 않게 해주시고 결코 외롭지 않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와 격려를 통해 서로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가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도는 그 고난 속에서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는 우리 혼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소망 안에서 가능한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회복 탄력성을 키우고 어려움 중에서도 함께 일어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일어서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걸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능력으로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이뤄나가는 우리 주양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